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사칼 of the Jasmines, 직역을 하면 자스민의 이사갈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자스민은 히브리어로는 두다임, 한국어 성경에서는 합환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로써 여기서는 한국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합환체의 이사갈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한체도 낯선 분들에게는 이제 영어에서 mandrake 혹은 만드라고라스라는 식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샤라 기굴림 chapter 33 section 1 C part이고요. After Reuben did the tshuva, he merited bringing the dudaim, jasmine flowers, which resulted in the birth of Issachar, who is from the good side of Cain, the firstborn. 루벤이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두다임을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오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0장 14절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두다임이라고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주석가가 jasmine flowers, 이제 자스민 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라시 주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두다임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식물은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라시나 고대 이제 유대 현자들 중에는 이것을 자스민 꽃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합환체라고 이제 만드라고라스 혹은 맨드레이크, 이제 약간 인삼이나 산삼과 비슷한 그런 식물을 일컫는 말로 보통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벤은 과거에 그 빌하와 관련된 그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진 이후에 회개를 하였고 그 결과 그는 두다임을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레아에게서 이사갈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갈은 과거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선한 측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ve said when Cain was born, I have acquired a man with God, which is actually an allusion to Cain's rectification through Issachar, since both Eve and Leah were from the level of Bina, which we know is called Ima Ila'a, the supernal maternal aspect.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남자를 얻었다. 여기서 이제 한 남자를 얻었다는 건 이제 가인을 얻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얻다라는 단어가 이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을 얻었다, 루벤과 같이 이제 사람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얻다라는 현대식 히브리어로는 리크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의 한 이 고백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카발라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가인의 그런 불완전한 요소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또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석가는 이러한 가인의 완성 혹은 가인의 고쳐짐이 이제 이사갈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하와와 이 레아는 둘 다 비나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비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위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비나와 말쿠트 모두 여성적 속성이지만 상대적으로 비나는 상위의 보다 높은 차원의 여성적 속성, 그래서 어머니로 보통 표현되고요. 말쿠트는 하위의 상대적으로 어떤 낮은 세계의 어머니의 속성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Both Rachel and Leah are from Eve, who is of dual nature. 라헬과 레아는 둘 모두 하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이 라헬의 속성과 레아의 속성 모두를 가졌던 어떤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어머니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리쿠테이토가 베레쉿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ach one embodies a different mode. Leah the upper or Bina aspect, Rachel the lower Malchut aspect. 그래서 에츠하임이나 샤르 라헬 베 레아 편에 보시면 레아와 라헬은 각각 서로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레아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나, 즉 상대적으로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라헬은 상대적으로 말쿠트, 낮은 어떤 측면에서의 어머니 속성,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ogether, they form the complete archetype, feminine principle above.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종의 여성적 속성의 어떤 archetype, 어떤 원형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Jasmine or Mandrake, according to other translators, was known to have birth powers. 여기서 이제 주석가는 자스민이라고 해석했지만 다른 번역가에 따르면 맨드레이크라고도 번역되는 이 식물은 보통 자녀를 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achel had not as of yet had children and was willing to sacrifice a night of the privilege of being with Jacob in order to increase her chances of conception.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벤이 이 두다임, 즉 맨드레이크 혹은 자스민을 이제 캐냈고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어머니 레아는 이 맨드레이크를 가지고 있을 때 라헬이 찾아와서 그 맨드레이크를, 즉 아이를 낳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식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대신에 라헬은 레아에게 자신의 남편인, 그러니까 둘의 남편이죠. 둘의 남편인 야곱과 잘 수 있는 하룻밤의 권리를 이제 레아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쉽게 이야기하면 라헬은 맨드레이크 혹은 자스민을 얻고 아이를 낳고자 했고 그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는 그 밤의 권리를 이제 레아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권리 혹은 특혜를 이제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낳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Leah waited for Jacob to come from the field and usher them into her tent. 그리고 그 권리를 얻은 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들에서 이제 야곱이 오기를 기다렸고 이제 야곱과 함께 레아의 텐트로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등장하지 않지만 그 결과로서 얻게 된 아이가 이제
이사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firstborn takes a double portion in the inheritance because spiritually he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conception of the following children. 기본적으로 이제 레아가 이제 처음에 네 명의 아이를 얻게 되죠. 루벤, 시므온, 레비, 그 다음에 유다를 얻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을 얻게 되죠. 그 이사갈, 스불론이 이때 여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라헬에게 자신의 어떤 두다임, 맨드레이크를 줌으로써 얻게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The firstborn takes a double portion in the inheritance because spiritually he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conception of the following children. 그리고 리쿠테이 토아라나 에츠하임의 설명에 따르면 장자는 기본적으로 2배의 유산의 2배를 얻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 장자라는 지위는 사실상 그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까지 관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루벤의 경우에도 레아,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맨드레이크를 가져옴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또 다른 자녀를 낳는데 영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This is why specifically Reuben, the firstborn, brought the 두다임. 이것이 현상적으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루벤, 즉 장자가 두다임이라는 향기로우면서 아이를 낳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가져온 사건과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The Dudaim transferred from Leah to Rachel embodies a shift in the supernal realms of blossoming powers from upper to lower rungs. 그리고 이렇게 루벤이 가져온 두다임이 루벤의 손을 거쳐서 레아에게서 또 라헬에게 전달된 이 사건은 암시적으로 어떤 영적인 상위의 세계에서 어떤 자녀를 맺는 힘, 즉 자녀라는 것은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열매를 맺는 힘이 상위의 세계에서 하위의 세계로 어떻게 보면 내려진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비나의 여성적 속성이 이제 말쿠트에게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비유적으로 비나로 표현되는 어머니가 딸로 표현되는 말쿠트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다는 건 이제 권능 혹은 뭐 위엄, 능력을 이제 전가해준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이제 루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혹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가능케 한 루벤은 이러한 열매와 자녀에게까지, 자녀를 맺는 것에까지 관여하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칼 is the result of this. 이사갈이란 인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즉 루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위와 그 속성,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관계까지 이 세 명의 어떤 영적인 지정학적 역학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게 이사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lthough it is not known for sure, it does not seem from the simple story of scripture that the Dudaim aided Rachel's conception, as she gave birth to Joseph, her firstborn,
at a later point. And it says then, and Elohim heard her, and he opened her womb, that it was directly from God. 그러니까 주석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사고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라헬이 정말 레아로부터 이 두다임이라는 식물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을까?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주석가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분께서는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은 라헬의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보면 주관하여서 자녀를 낳게 허락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라헬의 관계이지 어떤 두다임이라는 어떤 식물을 통해서 낳은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꼭 필수적이진 않았다. 단순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다. 미신적인 스토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주석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과연 합한체가 도움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합한체의 사건은 이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라헬에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레아와 루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뭔가 준다는 행위, 굉장히 귀중한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는 무언가 과거에 뭔가를 고친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길굴의 어떤 뉘앙스에서는 어떤 인과론적인 그런 역학관계에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Let us examine some of his level in order to then look back at these his roots and understand their inner mechanics. 이 이사갈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사갈과 그와 관련된 레아의 자식들의 어떤 영적인 뿌리와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역학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ribe of Levi has no portion in the land. God is their portion. 일단 레아의 자녀 가운데 하나인 레위를 살펴보게 되면 레위와 그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민수기 18장 2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딱 정해진 분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도피성과 관련되어서 레위 지파들에게 각각의 각 다른 지파들 내에서 영토와 도시들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레위 지파의 소유물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보통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 고유의 어떤 직분을 행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They are to be busy with spiritual pursuit alone.
이렇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데에만 또 굉장히 바쁜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좀 더 이제 세속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에 더 시간을 쏟아야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뭐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들 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만도 버거웠다 라는 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 Rambam teaches that every person has the option to be like Levi by letting go of worldly endeavors and fully focusing on above. 그런데 이제 람밤의 경우에는 마이모니데스의 경우에는 마이모니데스의 시대가 될 정도면 이제 거의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이제 황금기를 구가할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유대 사상이 이제 발전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미 성전도 무너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이제 람밤의 경우에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유대인 개개인의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개개인의 어떤 물론 공동체도 중요시 여겼지만 개개인의 어떤 건강, 물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또 생각했던 실제로 람밤은 의사였기 때문에요. 그런 양 측면을 염려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람밤은 모든 사람들은 삶 가운데 레위 지파와 같이 될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람밤의 책에 미슈네이 토가 혹은 힐톳 쉐미타 베 요벨 편 13장 13절에서 참고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한 레위 지파와 같이 되는 그 인생의 순간들은 뭐 굳이 예를 들면 letting go of worldly endeavors and fully focusing on above. 우리의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뭐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하는 어떤 우리의 힘과 마음을 쏟는 선택에 따라서 레위 지파처럼 살 수 있는 길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위 지파가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두고요.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이사칼 is the pioneer who paved the path for all who wish to do so. 레위 지파가 그러했다면 이사갈은 어떤 의미로 레위 지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위 지파처럼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반인으로서 레위 지파와 같은 어떤 영적인 일에 힘을 쏟는 길을 처음으로 닦은 개척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람밤이 뭐 람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레위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유대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이 손을 씻는 율법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사실 전통상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손을 씻던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말은 암시적으로 결국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왕 앞에서 손을 씻는 법을 누구나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처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사갈처럼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누구나가 어떤 영적인 일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개척자, 선구자라고 주석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사갈은 특별하게 스불론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힘입어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는 지파로 고대의 현자들과 중세공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Because he was born to this world and has his portion in it, and nevertheless restrains himself from making it a focus, he is continuously connected above and is extra bound to the world to come. 그러니까 이사갈은 굉장히 특이한 지파였는데요. 고대 중세 이 현자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랑은 좀 다른 성격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지파와 다르게 자기들에게 고유하게 소유되는 땅이 없었죠. 그들이 얻게 되는 땅들은 물론 나름 좋은 땅들이긴 했지만 각 지파들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서 힘을 얻는 땅이 아니고 분배된 땅이 아니고 각 지파에 약간 어떤 의미로는 지파 내의 디아스포라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지파였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일에만, 영적인 일에만 힘을 쏟게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지파였다면, 이사갈 지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계곡이라는 굉장히 노른자와 같은, 특히 현대 이스라엘에 이제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땅을 상속받은, 분배받은 지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세 현자들이 그리는 이사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혹은 모습은 전적으로 토라 연구에 힘을 쏟는 지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 지파가 표현하는 어떤 개성 혹은 그 모습은 여기서 나온 것 같이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분깃을 혹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 세상적인 것을 깊게 추구하거나 더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 혹은 하늘을 향해 더 힘을 쏟은 인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의 어떤 대명사와 같이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세에 이미 풍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세보다 내세에 더 관심을 쏟는 인물을 이제 이사갈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Or HaChaim, his name is Yeshsachar. 오르 하chaim에 따르면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예시사카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시사카르는 번역을 하자면 이제 보상이 있다, 여기 나오듯이 보상이 있다 혹은 어떤 권리가 있다 혹은 소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And the world to come.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의 맥락에서 본다면 내세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앞으로 다가올 세계, 즉 영적으로 받게 될 보상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의미를 그 이름에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The Arizal tells that the catalyst of his birth is the tshuva of Reuben. 특별히 이삭 루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사갈이 탄생하게 된 어떤 촉매제는 바로 르우벤의 회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르우벤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갈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The Zohar states that Juva comes from Binah, the eighth sphera that lies a rung above known reality. 조아르의 또 설명에 따르면 이 주파, 이 회심이라는 것은 비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회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회심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나는 아래에서 위의 순서대로 봤을 때는 8번째 세피라에 해당됩니다. 이 8번째 세피라는 거에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8번째는 이제 비나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비나가 8번째고 9번째가 호크마고 그 다음에 케테르가 10번째니까요.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8번째를 보게 되면 호드가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His name has two scenes. One is pronounced, the other is not. 우리가 이사갈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신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드, 신, 카프, 레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사갈이라고 발음할 때 하나의 C는 첫 번째 C는 발음이 되지만 뒤에 C는 그냥 묻혀집니다. 마치 더블처럼 이제 묵음처럼 비슷하게 소리가 이제 더블 되죠. 그런데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 There are those who have accustomed to pronounce the second scene by his birth. The first time Isagal's name is read in the public Torah reading on Shabbat.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사갈의 탄생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그 구절에서는 이 이사갈의 2번째 씬도 굳이 발음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토라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돌아가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샤밤마다 안식일마다 토라를 대중들이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사갈의 탄생이 언급되는 첫 번째 구절이 읽혀지는 때가 되면 이제 이사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마도 이사칼 이런 식으로 정확히 씬 2개를 언급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The form of this letter is 3 heads sitting on a base. The 3-headed scene corresponds to the 3 heads of Keter, corresponding to the crowns of priesthood, kingship, and Torah. 그리고 이 scene 혹은 경우에 따라서 she는 그 모양을 봤을 때 3개의 머리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케테르의 3개의 왕관을 의미합니다. 혹은 3개의 머리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제사장권, 왕권, 그리고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One can only be born into the first two, whereas Torah can be acquired by anyone.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제사장권이나 왕권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혹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운명에 따라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얻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It also includes the other two.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이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은 앞에 언급됐던 왕권과 제사장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토라를 얻는 권한은 제사장권과 왕권을 포함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제 쉔토프죠. 말쿠트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s seen above, that by the giving of the Torah to the whole people, they were all called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 Torah includes them all. 자, 그러면 토라가 왕권과 제사장권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토라를 주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며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레헷 고하니 그리고 뭐 고이 가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볼 때 토라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도 갖게 되고 제사장권도 갖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을 얻은 자는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도 영적인 의미에서 얻게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석가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 tshuva of Reuben, who had all three, empowers Issachar to be a vessel for some degree of their manifestation, both the three heads of this world and the next. 즉, 이러한 의미에서 루벤의 회심은 사실상 루벤이 본래 잠재적으로 가졌어야 할 세 개의 왕관들, 즉 왕권과 제사장권과 토라의 권한을 어떤 의미에서 이사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도록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즉 결국 이사가를 태어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루벤의 회심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이사갈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루벤이 가지고 있었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개의 왕관, 케테르의 세 개의 왕관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발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갈은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세에 있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온전히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이런 세 개의 왕관들을 모두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there is a hint to the fact that the complete tikkun of Cain came through Issachar, who was born as a result of acquisition, just as Cain is so called.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가인에 대한 완전한 고침이 이사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루벤에 이어서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유하다라는 뜻의 혹은 얻다, 취득하다라는 뜻의 리크노트의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acquisition이라는 의미를 가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가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얻다, 취득하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개념이 이 이사갈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사갈을 통해서 가인의 고침이 완성되었다 라는 것이죠. For Leah bought the right to be with Jacob from Rachel as a result of the Dudaim, as it says, Therefore he shall lie with you tonight in return for your son's Dudaim.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 15절에 따르면 레아가 라헬에게 자신의 아들 루벤이 레아에게 주었던 그 두다임, 즉 맨드레이크 혹은 뭐 자스민을 라헬에게 줌으로써 그 대신에 레아는 야곱과 잘 수 있는,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레아가 라헬에게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 얻었다, 취득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과거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었던 그 취득, 얻는다는 것은 그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의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어떤 영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레아는 아들 루벤이 가져온 두다임을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라헬로부터 야곱 혹은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죠. 샀죠. 혹은 소유했죠. 그럼으로써 가인의 부정적인 그 소유의 개념이 레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로, 즉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다 더 영적으로 더 어떤 내세의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더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 그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여인 천하와 같이 레아와 라헬의 어떤 여인들의 질투와 뭐 관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카발라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레아와 라헬은 각각 하와의 상위의 측면과 하위의 측면을 각각 상징하기 때문에 레아가 라헬로부터 비록 레아가 라헬에게는 어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면, 그것이 이제 두다임으로 상징되는 어떤 현세 혹은 보다 더 이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그것을 라헬에게 주었다면, 반대로 라헬은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와 함께 할 수 있게 자극을 함으로써 혹은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여성적 속성의 높은 측면인 레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도 불려지는 야곱이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더 높은 비나의 세계로부터 이제 빛을 하위의 세계로 끌어오게 되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소유가 레아에 의해서, 루벤과 레아에 의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lessed is Abraham to El, the highest one, who acquires heaven and earth. 창세기 이제 14장 22절을 보면 뭐 여기 본문을 직역하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그 높으신 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받은 자이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창세기 14장 22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장면이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높으신 그분 하나님에게 이제 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늘과 땅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We learn from this that Abraham is one of God's five special acquisitions in his universe. 이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르케 아봇에 쓰여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5가지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르케 아봇을 이제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라, 두 번째는 하늘과 땅,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네 번째는 이스라엘, 5번째는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따라서 창세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은 하늘과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잠깐, 하늘과 땅은 하나님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등장한다? 그때 이제 피르케 아봇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다는 것이죠. God, as if lost ownership of his world when he made it and separated from himself, and he repossessed his world through Abraham.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늘과 땅을 소유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중요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석가에 따르면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세계를 창조했지만 사실상 창조한 이후에 그 소유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세계와 자신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어떤 만물의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칙을 스스로도 깨지 않고 어기지 않고 그 법칙에 준수하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라면 전지전능한 신인 하나님은 모든 물리적 법칙이나 이런 법칙을 윤리적 법칙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지전능한 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도덕률을 인정하면서 그 법칙에 따라서 당신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위 세계의 법칙에 자신을 스스로 종속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되찾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간다면요. Eve lost the divinity by her mistake and repossessed godliness by giving birth. 하와의 경우에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즉 신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써 다시 그 신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본다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 즉 결과물을 영적으로 낳는다는 것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다시 되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This reveals the great depths of how awesome the Cain root is. Through it, special relationship is re-established between man and God in the closest, most interpersonal manner.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인의 탄생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와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낳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즉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영어로 reproduction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뭔가 어떤 재생산,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인간 역시 어떤 비슷한 유사한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한다, 재창조한다, 열매를 맺는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신성, 어떤 신적인 권한을 이제 되찾는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비록 가인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가인의 탄생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라는 인물은 장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능태로서 잠재적으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토라의 권한을 모두 얻게 될 운명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래라면 가인이 완성되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재정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성된 인간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자 온전한 왕이자 온전한 토라를 해석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 인간상을 성취했을 때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깝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가깝고 가장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어야 하고 될 것이라는 것이죠. This sheds light on the source of Cain's mistake. His name also comes from kina or kin'a, jealousy.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잠재적인 능력은, 놀라운 능력은 또한 그가 저지른 실수 혹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뭔가 소유하다, 취득하다라는 의미의 카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언어 유의적인 접근으로는 킨아라는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즉 뭔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취득하다, 소유하다라는 개념 말고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는 남의 것에 질투를 느끼다, 남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릇된 열망까지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A person is only jealous because they see somewhere else something that they want because they feel that it really does belong to them.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질투심을 느끼는가?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질투심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는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타자로부터 혹은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것이 본래 내 것이라고 느낄 경우에
타자의 어떤 소유물이 혹은 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혹은 타자가 누리고 있는 지위, 특권 혹은 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저게 원래 내 것인데 이상하다. 왜 나에겐 없지? 라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A piece of divinity fell away from them through Adam's mistake and is now found somewhere else.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래 가인에게 주어져야 할 거룩한 부분들이, 거룩한 유산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약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는 가인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영적인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카발라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벨에게 있는 무언가가 어떤 부분이, 아벨에게 간 어떤 부분이 사실은 가인에게 왔어야 되는데 아벨에게 갔다는 것을 가인도 무의식 중에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죠. God has a much greater degree of favor to show Cain.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가인이 죄를 진 이후에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he has to undergo great obstacles to attain it.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인이 얻게 된,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그 호의가 반증해주고 있는 가인이 본래 얻었어야 할 무한한 잠재력과 그러한 영적인 유산 때문에 가인은 그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 가운데서 굉장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Cain, the firstborn, is supposed to get a double portion. 신명기 21장 17절과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가인과 같은 장자들은 두 배의 유산 혹은 두 배의 분깃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대에서 이제 장자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Cain was jealous of Abel's receiving the divine favor. 창세기 4장 5절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이 받은 그 거룩한 호의에, 즉 아벨에게 물려진 혹은 아벨에게 주어진 어떤 거룩한 어떤 부분이 가인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시켰다는 것이죠. And also that his brother had an extra wife. 그리고 심지어 가인은 그 질투심이 아벨의 부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결과 베레시 라바, 그러니까 창세기 미드라시에서는 22장 7절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마저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아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해석한 것처럼 그 아벨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결과물, 영적인 열매를 이제 아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질투심과 그에 따른 아벨을 죽임, 그리고 아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아벨에게 있던 어떤 영적인 측면, 그리고 그 아벨을 통해서 맺게 될 열매의 결과물이 어떤 면에서는 원래 가인이 취했어야 되고 가인이 맺었어야 될 결과물이 가인이 보기에는 자신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것이 원래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쟤에게 있을까? 내가
그러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왜 아벨이 저런 결과물을 내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엇갈림, 어떤 트위스트된 어떤 왜곡된 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He sees not just that Abel has twice as much as him, but that the additional wife is actually his soulmate. 그러니까 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자신보다 영적인 유산 혹은 영적인 분깃이 2배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라면 장자인 가인이 아벨보다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벨에게 2배가 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단 질투심을 느꼈고 그 다음으로 장자는 어떤 당시 고대 사회적 맥락에서나 아니면 영적인 맥락에서 2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으로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벨의 영적인 능력보다 자신이 2배를 가져야 함과 더불어서 이 아내로 상징되는 것도 즉 영적으로 이제 열매 혹은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도 아벨이 맺게 될 열매 혹은 아벨이 얻게 될 아내의 2배를 가인이 얻어야 되는 것이 원래 어떻게 보면 동양적으로 표현했을 때 순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부인을 가인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황금률은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아벨에게 하나가 있었으면 되겠죠. 에츠하임에 따르면 This speaks which comes about because they eat from the tree of good and evil, which switches them around and causes a big mix-up. 이제 에츠하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엇갈림 혹은 이러한 왜곡이 발생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어떤 영적인 순리가 엇갈렸다는 것이죠. 왜곡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뭔가 A에서 A-로 가야 될 것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B-로 가야 될 것이 B에서 A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위치 됐다는 것이죠. Reuben comes from the Cain root and fixes. 그리고 루벤은 이러한 가인의 영혼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따라서 이 가인의 측면을 고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He was born into the most exalted acquisitions.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루벤은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의 영혼에 이어서 12지파의 장자로서 야곱의 첫째로서 가장 존귀한 지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본래라면 왕권, 제사장권, 토라권을 얻었어야 하는 것처럼 루벤도 잠재적으로 본래라면 이 3가지의 권한을 얻고 태어날 어떤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When he lost what was his, he was not jealous. As mentioned, Reuben. See the distinction between him and Esau, who was so jealous that he was ready to kill, just as Cain did it at the beginning of days.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벤이 사실상 그가 잠재적으로 받아였어야만 하는 그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루벤은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벤을 여기서 벤을 아들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베트 요드 눈으로 해석했을 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건 루벤과 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에서는 야곱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처음에는 장자권을 뺏기고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삭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권리를 다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질투하게 되고 심지어 야곱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과거 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인은 아벨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는 못하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루벤은 가인과 에서와 다르게 질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At first, Leah was upset at Rachel's request for the Dudaim to almost take away my husband and to also take my son's Dudaim. 창세기 30장 15절을 보시면 처음에 레아가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레아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미 나의 남편을 뺏어갔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준 이 합한 채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냐 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라헬 너는 이미 내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이 나에게 선물로 가져온 이 합한 채마저 뺏으려는 거냐 라고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This is understood in light of the story of Jacob's matrimony.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야곱과 부인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He wanted Rachel and made a deal with Laban to work for her 7 years.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본래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과 라헬은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친밀했던 관계였죠. 그래서 라헬을 원했던 야곱은 그녀들의 아버지인 라반과 이제 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7년간 그녀를 위해 일하게 되죠. At the end of the term, Laban pulled the switch on him and gave him Leah instead. 그런데 7년이 마치는 날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Even though Jacob and Rachel set signs between them to avoid his, Rachel gave over the signs to Leah at the final moment to prevent her from being embarrassed. 그런데 재밌는 점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베스카 혹은 에하라바티 24장에 따르면 본래 야곱과 라헬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인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표식을 나눴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라헬은 자신의 언니인 레아를 생각해서 여기서는 이제 레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헬이 레아에게 자신의 그 표식을 넘겨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act of giving away what was hers rectified Cain's taking what was not technically his. 이러한 라헬의 행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냥 야곱과 맺은 그 표식을 간직하고 있기만 했어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기만 했어도 자신의 사랑하는 야곱과 맺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가오는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언니인 레아에게 표식을 줌으로써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어떤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취함을 고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가인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부모가 지은 죄에 의해서 이렇게 스위치된 어떤 왜곡된 혹은 어떤 어긋난 어떤 물려짐에 의해서 아벨에게 자신의 몫이 간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여서 죄를 짓게 됐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스토리에서는 오히려 라헬이 자신의 어떤 다가오는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레아를 올려주는, 지켜주는 행동을 펼쳤죠. 즉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어떤 이타적인 마인드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어떠한 의미에서 가인의 그런 취함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취함의 속성을 대폭 고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God has his ways of setting the score straight and our job is to sometimes still sit tight and wait patiently for him to do this. 우리가 본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만의 길이 있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짜여진 어떤 선택과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따르면 And Rachel was jealous of her sister. 라헬은 그녀의 언니 레아를 질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jealousy of scribes increases wisdom. 그런데 바바 바트라 21장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의 질투는 오히려 지혜를 증가시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질투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때로는 질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런 질투라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의 경우에도 레아를 질투했지만, 즉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어휘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질투가, 특별히 서기관들의 질투는 지혜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엔 질투라고 안 하고 열정이라고 혹은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The holy jealous of Rachel fixed the selfish jealousy of Cain.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가졌던 거룩한 질투는 가인이 가졌던 이기적인 질투를 고쳤습니다. It revolved around birth, that Leah had children and she didn't. Birth is the main channel for the fixing of souls.
for they were disturbed by the original sin.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는다, 재생산한다, 탄생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고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는 반면에 라헬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에 대한 이러한 라헬의 질투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 거룩한 능력인 이 탄생시킴, 즉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그 죄를 고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라헬이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라헬의 레아를 향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 열심, 열정, 그 질투가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길굴의 측면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 결국 그 아이의 아이, 즉 후세대를 통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그 영혼들이 고쳐져 나가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즉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거룩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라헬에게 있었던 어떤 가인의 측면 혹은 가인의 그 어떤 질투심 혹은 욕망이 이제 거룩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Rachel's jealousy here helped draw and repair the soul roots for all time. 그래서 라헬은 어떤 의미로 왜 라헬이 아이들을 낳지 못했을까 했을 때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라헬에게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 즉 질투심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심을 라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그 부정적인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오히려 레아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질투심을 포기하고 희생시킴으로써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헬은 ended up not losing Jacob. 야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도리어 레아를 얻은 이후에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does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walk in simplicity.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함 가운데에서 꾸준히 걷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는다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하다는 것은 보통 카발라에서는 영적인 것을 향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약간 헬라 철학으로 보더라도 순수하다는 것은 더 상위의 것이고 복잡하고 굉장히 거친 것은 하위의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순하다는 것은
보다 순수하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순수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This is all understood more deeply in light of the fact that Leah was said to be destined to marry Esau. 그리고 이 스토리는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은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즉 유대 전승에 따르면 레아는 본래 에서와 결혼하기로 운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She found out that he was wicked and cried to be saved from this. 즉 레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아는 에서와 맺어지기로 결정되어졌고 그것을 알았던 레아는 에서를 살펴봤더니 에서는 악한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바바 바트라 123장 앞면을 보시면요. People say that the Esau and Jacob are twins. They would marry the Leah and Rachel twins. The oldest to the oldest and the youngest to the youngest.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다.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은 쌍둥이이니 에서는 레아와 야곱은 라헬과 결혼시키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레아는 에서는 악한 인물이어서 나는 그와 결혼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God heard her prayers and gave her to Jacob instead.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오히려 야곱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This explains why her firstborn Reuben specifically comes to fix the Esau came root.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어째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특별히 에서의 측면, 즉 가인의 뿌리를 고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록 레아는 에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본래 에서와 짝지어질 운명이었기 때문에 에서 대신에 이제 야곱에게 레아가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 루벤은 장자인 그 영적으로 장자인 에서 혹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되었고 그 뿌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특별히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After Eve's reacquiring divinity was disrupted by Cain's sins, the Eve root worked through Rachel and Leah.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써 신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은 다시 한번 가인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 하와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다시 그 신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여성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They fixed it by Rachel acquiring from Leah, resulting in Issachar were to come connection. 레아와 라헬은 이 하와의 여성적 속성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루벤과 라헬과 레아의 어떤 역학관계
앞에서 설명했던 어떻게 보면 레아도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리고 라헬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표식을 레아에게 주었고 그럼으로써 라헬에게 있었던 그 가인의 부정적인 그 소유에 대한 어떤 영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차원으로 사용되었고 고쳐졌고 그리고 레아 역시 르우벤에게서 받은 그런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줌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이라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의 풍족함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내세 것에 온전히 힘을 쏟는 이사갈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The chasing away of the highest levels of godliness caused by the original sin was bought and brought back into the world through this whole scenario. 결국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로 인해서 야기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특별히 여성적 속성으로서의 이러한 비나와 말쿠트의 이러한 신성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즉 하와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르벤과의 어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사갈이라는 열매로서 이 땅에 다시 그 거룩함 혹은 신성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So Issachar, the fifth portion, Leah's fifth son, from the side of Gud, was born. 이렇게 이사갈은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좋은 측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Since he is from the level of nephesh, which is called Asiya, there was in him a connection to Klipot and Zuhamma, dirt of the snake, who attacks the hill. 특별히 이사갈은 아시아라고도 불려지는 네페쉬의 측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말은 네페쉬라는 것은 혹은 아시아라는 것은 최하단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갈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클리포트 혹은 그 클리포트에 존재하는 zuhamma, 이 더러움에 연결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더러움은 과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듯 그 하와의 후손들을 이제 뱀의 후손들이 이제 발목을 물을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격할 거다. 그 발목이 상징하는 그 하단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Esau, who is called a snake, had a hold on him, and he is called the heel of Esau, since he is from Asiya, which is called the heel, it being the lowest of realms. 즉 다시 말해서 뱀으로도 불려지는 에서가 이 이사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and he is called the heel of Esau.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25장 26절에서는 이 이사갈을 가리켜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의 발목이라고도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갈은 바로 에서의 뿌리를 둔 아시아 혹은 네페시 측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사갈은 앞선 가인, 에서, 르벤과 마찬가지로 가인의 뿌리를 두긴 했는데 특별히 가인의
네페쉬의 측면에서 비롯되었고 그 측면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발목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그 말은 에서의 측면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고치기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위를 고치도록 이 땅에 내려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ah's 7 children correspond to the 7 lower sefirot in order. So Issachar aligns with Hod. 자, 레아에게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루벤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레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이사가, 그 다음에 스불론, 마지막에 디나가 있죠. 유일한 딸이죠. 이렇게 7명은 우리가 딱 떠오르듯이 이제 세피롯, 7세피롯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이사갈은 지금 5번째라고 표현되고 5번째 세피라는 헤셋 게브라티페 네자 호드, 즉 호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드는 in the body, 이 신체로 봤을 때는 it expresses as the left leg, 왼쪽 다리로 표현되죠. This is the place that Satan damaged when he lost the wrestling match with Jacob. 그리고 조아르서나 베레시트 창세기 편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의 수호천사와 레슬링을 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부위도 이 보통 허벅지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왼쪽 허벅지, 왼쪽 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이제 보통 정강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정강이든 허벅지든 이제 다리든 다 이제 호드, 이제 왼쪽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발라에서는 보통 이 왼쪽 다리를 이제 클리포트 혹은 사탄이 이제 그 왼쪽 다리의 측면으로부터 거룩한 힘을 빼앗는 어떤 루트로도 채널로도 보고 있죠. 이카스템 툴림, 그 결과 야곱은 유대 전승에서 이제 야곱은 그 이후로 왼쪽 정강이를 이제 절었다, 왼쪽 다리를 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왼쪽 다리로 표현되는 호드는 클리포트 혹은 사탄이 이제 어둠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가뜩이나 호드가 위치한 곳이 왼쪽 기둥,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거머리가 피를 뽑듯이 그 거룩한 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빼앗는 어떤 루트 혹은 빼앗는 영적 통로로서 호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의 최전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페쉬 혹은 아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드라는 곳은 가장 왼쪽 측면이면서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둠의 침략을 가장 잘 받는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Reuben is the catalyst for Hod or Issachar's birth.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벤은 이사갈이 탄생하게 된 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피롯 체계를 보게 되면 루벤이 상징하는 헤세드와 이사갈이 상징하는 호드가 긴밀하게 어떠한 영적인 관계,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He corresponds to Hesed.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루벤은 헤세드와 상응합니다. These sefirot find interlinkage in Aaron.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아론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의 속성과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호드의 속성은 아론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이 아론은 who is the fifth representative of the seven shepherds. 그리고 조아르서 3권 에모르에 따르면
그리고 그 밖에 유대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론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7목자들 가운데 5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에 보시면 이제 7목자들이라고 표현한대요. 7목자라는 것은 이제 7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5번째 위치합니다. 그 7명의 순서를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이 5번째죠.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이렇게 7명을 꼽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인물들은 이제 당대의 어떤 영적이자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7명 중에서도 아론은 5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라는 건 이제 호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코헨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조아르서나 바예히에서 표현하듯이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분할 때는 제사장들은 헤세드, 즉 오른쪽 기둥으로 표현하고 레위인들은 상대적으로 왼쪽 기둥, 게브라로 주로 표현됩니다. 혹은 이제 헤세드 게브라 대신에 이제 네짜흐와 호드로 표현할 때도 이제 제사장 그룹은 혹은 사제 그룹은 네짜흐에, 그다음에 레위인들 혹은 찬양과 뭐 성전 관리를 하는 이들은 호드에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The Hanukkah miracle happened through Kohanim.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누카, 즉 수전절 같은 경우에도 그 수전절 때 일어난 신비, 기적, 즉 8일간 불이 꺼지지 않고 켜진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제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사칼 acquired the crown of Toga.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갈은 비록 현세에서도 풍성한 물질적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즉 영적인 데에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사갈은 토라의 왕관을 얻었습니다. As mentioned, the crown of Torah includes the other two, priesthood and kingship.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토라의 왕관은 다른 2가지, 즉 제사장권과 왕권 모두를 포괄합니다. Issachar or Hod is the forerunner of Hanukkah. 그리고 앞에서 하누카 수전절을 호드에 대응시켰듯이 이 이사갈 혹은 호드는 하누카의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전신 혹은 하누카에 대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He restores to the world the special inner hidden light of Torah. 왜냐하면 이 이사갈이라는 인물은 이 하누카라는 절기, 즉 수전절이 상징하듯이 이 세상에 숨겨진 내면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누카를 보통 기독교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유대교에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어떤 빛의 절기로 표현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누카의 불빛이 마치 온 세계를 밝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이사갈이라는 인물은 세피라 호드의 모습과 같이 이 세계의 토라에 숨겨진 빛을 밝힌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This snatches back and retrieves the level stolen by Satan from Jacob in their battle.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과거 야곱과 사탄이 레슬링을 벌여서 빼앗겼던, 즉 왼쪽 다리 정강이를 의미하는 거죠. 빼앗겼던 그 속성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게 하누카가 8개의 등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개의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8일간 불이 꺼지지 않고 켜진 것을 기념해서 8개의 등불을 켜는 것인데, 이 8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케테르에서부터 호드까지 세어보면 8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호드 다음에 예소드 말쿠트이기 때문에 8번째 세피라가 호드이기 때문에 이사갈과 호드는 또한 하누카 절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던 그 사건을 상기해 볼 때도, 회상해 볼 때도 이 이사갈이란 인물, 그리고 호드라는 세피라는 야곱이 그때 잃어버린 왼쪽 정강이가 상징하는 그 호드의 측면을 다시 거룩한 세계로 되찾았다, 회복시켰다, 수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rough Issachar's Mesirot Nefesh for Torah, 이러한 토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사갈의 모습을 통해서 his descendants were able to give their lives for the Torah and draw a new revelation of its light.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각 개인들도 우리의 삶을 토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이 일종의 앞서서 그 길을 닦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즉 우리 각각의 어떤 자기희생적인 토라의 전념함을 통해서 이 세계에 숨겨진 토라의 빛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 new shining of the hidden light of creation. 여기서 의미하는 토라의 새로운 빛이란 창조 때에 숨겨진 그 빛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 때에 숨겨진 빛이란 첫째 날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첫째 날의 빛은 해와 달이 생긴 이후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 첫째 날의 빛을 일종의 내세에 의인들이 누리게 될 어떤 지혜의 빛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때에 숨겨진 빛이 새롭게 비춘다라는 의미는 내세에 온전히 비추게 될 그 지혜의 빛의 일부가 현세에서도 이러한 토라 공부를 통해서, 각각의 영혼들의 그런 토라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일부나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This is in line with and the children of Issachar know Bina.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또한 과거 현자들이 말했던 그리고 이사갈의 후예들은 비나를 안다 는 말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즉 이사갈의 후예라는 것은 직접적인 후예로서뿐만 아니라 이사갈의 뒤를 잇는 정신적 후계자들, 즉 우리들 역시도 충분히 이사갈의 전례를 따라서 비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비나의 세계, 즉 영적으로 높은 나답과 아비후가 봤던 그 영적인 수준에서 지혜를 이해하고 그 빛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The temple was restored and the Kohanim shone their brightest and even temporarily took hold of the kingship. 이를 통해서 성전은 회복되어졌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들이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빛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시나마 왕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12지파 족장들 이후에 성전도 실제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제대로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하스모니아 왕가 때는 실제적으로 제사장권과 왕권이 한 인물에게서 통합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 세계, 현대 오늘날에는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뭐 기독교에서만 그런 비단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그러한 레위인의 모습, 즉 손을 씻는 율법과 관련돼서는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되었다, 혹은 제사장의 준비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모두가 이제 제사장,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두의 영혼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은 어떤 의미에서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잠시나마 어떤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토라의 권한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e see now a little of why the Arizal here mentions that the Issachar is the fifth son. 이로써 우리는 비로소 왜 어째서 이삭 루리아가 이번 장에서 이사가를 다섯 번째 아들이라고 언급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섯 번째이기도 하고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덟 번째이기도 한 것이죠. 케테르로부터 본다면 여덟 번째고, 그 다음에 헤세드로부터 본다면 다섯 번째인 것이죠. Jacob snatched them from Esau. In the secret of his hand was holding onto the heel of Esau. And Issachar was born from this level of nephesh.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 일단 에서의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선한 측면으로 바꾸고, 또한 에서의 그런 악행을 태클을 건 첫 번째 인물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은 그의 형제 에서의 발목을 이제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됐죠. 이것에 힘을 받아 그 이후에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이사갈은 바로 이러한 가인의 측면 가운데에서도 가인의 가장 골칫거리인 네페시, 가장 낮은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가인의 네페시라고 한다면 가인의 측면에 또 발목이라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가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발목인데 발목이 발목, 그러니까 가장 고치기 힘든 부분을 이사갈이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uch later in time, Rabbi Akiva ben Yosef, whose name has within it Ekev, was born from this level of nephesh. 그리고 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아키바 랍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역시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에케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에케브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아키바 랍비가 바로 이사가가 마찬가지로 가인의 뿌리를 둔 가인의 가장 골칫거리인 네페시의 측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As we alluded to in previous discussions, based upon Midrash root of the Zohar, that Issachar is Rabbi Akiva.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아르서가 언급하고 있는 룻기서에 대한 미드라시에 근거해서 이사갈은 랍비 아키바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갈을 랍비 아키바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is all finds full elaboration above in the 32nd chapter. 이사갈이 아키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 혹은 이전 글 32번째 챕터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This hold of Esau caused the friction in the story around Issachar's birth. It also caused Rabbi Akiva to not learn during the first 40 years of his life. 바로 이러한 에서의 발목이라는 이러한 어두운 측면 때문에 이사갈의 탄생과 둘러싼 이 스토리에서의 그런 갈등이 발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사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야만 했고, 또 레아와 라헬 간의 갈등이 있었고, 라헬이 레아를 위해서 희생하는 스토리도 있었고, 레아가 라헬에게 희생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루벤이 레아에게 합한체를 가져오는 스토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사갈이 태어나기 위한 다양한 갈등과 긴장들은 모두 에서의 측면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랍비 아키바가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40년간 탈무드를 배우지 않다가 뒤늦게 탈무드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아키바의 모습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서의 측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mentioned, Jacob comes from the Akev because his glory primarily comes out at the tail, heel, end of days. 이렇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발목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누리게 될 영광은 우선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건 상징적으로 꼬리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 발목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 혹은 끝부분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제 대기만성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꽃을 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발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Issachar, Yesh Issachar is a special sneak peek preview of this level, here and now.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인물 속에 등장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야곱이 문을 열은, 즉 미래에 아마도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혹은 누리게 될 혹은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맛보기로, 미리 보기로 특별히 이 세상에 구현시키고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사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모습과 상태를 야곱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터줬고 이사갈이 그것을 체현했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로 맛보기로 우리에게 선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ll those who make spirituality
Their primary focus also draw from this aspect. 이것은 비단 야곱과 이삭알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영성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은 즉 영성을 추구하고 혹은 자신만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들은 누구라도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이 측면일 수밖에 없다고 주석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성을 세운다 혹은 영성을 채워간다 혹은 영성에 관심이 있다 하는 이는 누구나 빠짐없이 야곱과 이삭알과 마찬가지로 내세를 먼저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그 모습을 희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erefore he comes specifically from Jacob's snatching Esau's heel, capturing the prime tohu lights in Esau that are to shine out at history's conclusion. 따라서 야곱이나 이삭알이나 혹은 이삭알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즉 지금 내세를 희망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come specifically from Jacob's snatching Esau's heel. 야곱과 마찬가지로 에서의 뿌리를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라는 이 인물은 상징적으로 태초 이전에 있었던 토후의 빛, 즉 숨겨진 빛이죠. 과거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높은 수준의 빛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빛은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앞에 밝혀질 빛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시작과 끝은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빛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snatching is the aspect of the sneak peek. 그리고 그 snatching, 뭔가 가로채는 것, 다시 되찾는 것. 이 행위는 일종의 sneak peek, 현세에서, 이 땅에서 미래에 맛볼 빛을 미리 앞서서 맛보는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Akiva furthered this tikkun and built a legion of 24,000 students who drew from this deluxe level. 바로 랍비 아키바는 이러한 야곱과 이삭알에 이어서 이러한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선하게 고치는데 그의 삶을 바쳤고 그 결과 24,000명이라는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랍비 아키바와 마찬가지로 24,000명의 학생들 역시도 높은 수준에서의 영적인 빛을 이 땅으로 끌어왔다는 것이죠. It was such a high category that it could not remain in the world as it is, and they died an untimely death. 따라서 랍비 아키바와 그의 24,000명의 학생들은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다수는 제명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 땅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 The rabbis attribute their death by plague to a lack of treating each other properly. 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영상이 2시간이 한 개인 이상 2부 순서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